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몇 발자국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주님께 내가 얼만큼 더 가까이 내가 갔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확증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증명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확증이 확실히 증명하다. 이것이 원어로는 순위 스텝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타내 보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또한 무슨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돈을 지갑 속에 1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갑을 꺼내가지고 5만 원짜리는 하나뿐이네, 1만 원짜리가 5장이네 나타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정말 목사님이 10만 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 피의자가 되었어요. 범죄 피의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너 죄를 짓지 아니한 것 한번 증명해봐, 알리바이를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내가 몇 시에는 어디에서 보고를 하였고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면 당신은 무죄야 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임으로 인하여서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 이것이 확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칼바르트가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하였답니다. 쭉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이 칼바르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선생님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이 칼바르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단 한 가지 밖에 대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생활을 통하여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칼바르트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딴 방향의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연약할 때에 사랑하셨다. 두 번째로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 세 번째로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약한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약한 사람 편에 서려고 합니까?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보면 말입니다. 어떡하든지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시민이 이시민이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 강한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가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리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없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약할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큰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만약에 힘 있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에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묵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확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의인과 선인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꼭 사람들이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도 많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이 혹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뭐고 선인은 뭡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차원에 서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덕을 베푸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인과 선인을 위하여서도 죽는 사람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가슴을 이렇게 대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위하여서도 내가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죽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나의 자녀를 위하여서 죽는 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서 죽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너무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죄인들을 미워하십니까? 죄인들을 미워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떡 하나 주기도 싫잖아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미운 사람에게 떡을 그렇게 주기가 쉽습니까? 미운 사람에게는 다가가기도 싫어해요. 다가가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보다도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수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수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적군을 이야기하죠. 적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6.25 때 전쟁을 할 때에 적군이 어디였습니까? 북한이었잖아요.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서로 적군이잖아요. 서로가 적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로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적군을 사랑하면 간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나라가 중재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중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저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을 불러서 서로 대화로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하여서 화목시키겠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무엇인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까지 빼앗았던 땅들을 다 돌려줄 테니까 화목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쟁 끝내고 우리 화목하자 하면 금방 될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절대적으로 그 빼앗은 땅은 못 돌려준다. 그냥 여기서 우리 화해하고 전쟁 끝마치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땅 우리 땅인데 그 땅 줘야지 우리가 전쟁 끝내지 어떻게 전쟁을 끝낼 수가 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원죄 아담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죄의 대물림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잖아요. 그 흘러내렸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시면서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오. 내가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오.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증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어요. 유명한 화가가 이탈리아의 이 화가 프란세피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였어요.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을 완성을 하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완성을 못하였다고 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면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 눈물로 그림이 지워지고 지워짐으로 인하여서 그림을 완성하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해요. 죄인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감사하시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은혜 가운데 복된 성이 살아가시고 사순절 사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듯이 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너무나도 그 사랑에 감사의 고백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